여러분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바이블 TMI의 마카리오스입니다. 오늘 본문은 느헤미야 9장 9절부터 18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유다 백성들이 출애굽 사건, 광야 생활을 회상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이 세상 주관자라는 믿음이 삶에 주는 영향, 감사 생활, 하나님 닮기를 원한다는 고백의 진실성에 대해 깊이 성찰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주께서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고난받는 것을 감찰하시며 홍해에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이적과 기사를 베푸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나라 온 백성을 치셨사오니 이는 그들이 우리의 조상들에게 교만하게 행함을 아셨음이라. 주께서 오늘과 같이 명예를 얻으셨나이다. 또 주께서 우리 조상들 앞에서 바다를 갈라지게 하사 그들이 바다 가운데를 육지같이 통과하게 하시고 쫓아오는 자들을 돌을 큰 물에 던진같이 깊은 물에 던지시고 9절부터 11절은 이집트를 탈출하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바로는 세상의 권력의 최정점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최정점의 권력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막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한 결과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재앙과 장자의 죽음이었습니다. 타락한 피조물의 최고 권력자로 여겨지는 사단 역시 하나님을 대적할 수 없습니다.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습니다. 만약 우리가 이 사실을 믿는다면 우리는 세상의 그 어떤 위협에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걱정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돈이 없기 때문에, 직장이 없기 때문에, 집이 없기 때문에, 능력이 없기 때문에,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건강이 무너졌기 때문에 걱정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들이 모두 썩어 없어질 것임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지배자가 바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돈이 없어도 집, 능력, 건강, 친구가 없어도 당당합니다. 그러나 세상이 원하는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그리스도인은 돈이 없을 때보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돈이 없을 때 불안해합니까? 아니면 말씀과 기도를 소홀히 해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합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많은 돈을 소유하는 삶보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삶을 더 원하는 사람입니다. 돈이 없어도 평안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으면 불안해하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 속에서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통해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항상 경험하고 있었으면서도 세상의 불편함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시선이 보호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집트에서 누렸던 종의 모습으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그 어떤 대적도 물리치실 수 있으신 분입니다. 즉 우리가 겪는 세상의 그 어떤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더 높은 권력을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돈을 주시고 능력을 주심으로 문제를 해결하실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을 바꾸시고 시선을 바꾸심으로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보다 더 높은 권력을 가진 것이 아님을 기억하십시오. 오히려 바로 왕에게 대적하기에는 무력한 존재였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무엇보다도 하나님은 우리의 시선이 썩어 없어질 땅으로부터 영원한 하늘로 바뀌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우리의 세상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제에 고정된 시선을 하나님으로 돌리는 것에 있습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능력은 자신의 힘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주어집니다. 여러분은 굳어진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시킴으로 세상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간절하고 애통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까? 더 나아가 여러분은 세상을 어떻게 이기기를 바라고 있습니까? 더 많은 돈과 권력으로 세상 사람들을 굴복시키는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과 같이 권력과 돈은 없지만 하나님께 부르짖음으로 도움을 요청하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는 승리를 원하고 있습니까? 그 누구든지 솔직히 자신의 모습을 보면 세상이 원하는 승리를 갈망하는 마음이 조금이라도 있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런 마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라 이런 마음과 싸워 이스라엘 백성과 같이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예수님과 같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힘으로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려고 하지 않고 겸손히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하시고 세상을 이기는 행복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이 행할 길을 그들에게 비추셨사오며 12절부터 21절은 광야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보호해 주신 일을 찬양하는 내용입니다. 12절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밤낮을 쉬지 않고 이스라엘을 보호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을 쉬지 않고 보호하십니다. 지금까지 안전하게 지낼 수 있는 것이 누구 때문입니까? 말로는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지만 실제로는 미리 준비하고 대비한 자신의 노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저는 앞으로 다가올 일에 미리 준비하지 말고 대비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볼 때 미리 준비한 사람이 전혀 준비하지 않은 사람보다 안전하게 지내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이 위험을 대비하는 것은 여러분의 능력입니까? 대비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가 준비하거나 대비하지 않았는데도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는 은혜도 있지만 더 많은 경우 우리를 준비하고 대비하게 하는 마음을 주심으로 나타납니다. 어거스틴을 비롯한 많은 신앙의 거인들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로 마음을 먹고 의지를 가지는 행위조차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선악과를 먹은 이후 인간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과 의지조차 스스로 가질 수 없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아파본 사람은 건강한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물이 없는 지역에서 사는 사람들은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호흡기가 좋지 않아 숨을 쉬는 것이 힘든 사람들은 편안히 숨 쉬는 것이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즉 건강하고 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고 숨을 편안히 쉴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집트에서 구해내시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통해 밤낮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주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원망했습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익숙해져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시지 않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또 신의 산에 강림하시고 하늘에서부터 그들과 말씀하사 정직한 규례와 진정한 율법과 선한 율례와 계명을 그들에게 주시고 거룩한 안식일을 그들에게 알리시며 주의 종 모세를 통하여 계명과 율례와 율법을 그들에게 명령하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율법 즉 기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기준대로 행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의 산에서 받은 언약을 십계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시면 실제로는 십계명뿐 아니라 전반적인 예배와 삶에 대한 지침을 받았고 더 나아가 무려 25장부터 40장에 걸쳐 기록된 율법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성막에 대한 법입니다. 즉 타락한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장소인 성막에 대한 내용이 압도적으로 많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이어 기록된 레위기는 인간의 죄를 해결하는 방법인 제사와 제사장에 대해 압도적으로 많은 양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모두 잘 아시다시피 성막에서 드려지는 제사는 예수님의 구원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인간이 구원받을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하신 법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십계명과 율법을 주시며 지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리고 바로 성막과 제사에 대한 율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순서는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은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은 사람만 지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율법을 하나라도 어기면 안 됩니다. 산상설교의 기독교 윤리를 지켜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주어진 구원은 하나님의 성품으로 다시 태어나는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온전한 구원을 이루신다는 아브라함과 맺으신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통해 받은 구원의 능력이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부족한 믿음으로 새 본성을 이기려는 옛 본성과 싸우지 않음으로 죄를 짓는 자신을 애통해야 합니다. 아직도 거룩보다 세상의 욕망을 추구하는 우리의 부족한 믿음을 애통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가장 많은 설명을 하신 율법이 성막과 제사에 대한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굶주림 때문에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며 그들의 목마름 때문에 그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시고 또 주께서 옛적에 손을 들어 맹세하시고 주겠다고 하신 땅을 들어가서 차지하라 말씀하셨사오나 그들과 우리 조상들이 교만하고 목을 굳게 하여 주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기억하며 주께서 그들 가운데에서 행하신 기사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며 해역하여 스스로 한 우두머리를 세우고 종되었던 땅으로 돌아가고자 하였나이다. 그러나 주께서는 용서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은혜로우시며 긍휼히 여기시며 어디 노하시며 인자가 풍부하심으로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셨나이다. 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이르기를 이는 곧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에서 나오게 한 신이라 하여 하나님을 크게 모독하였사오나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율법을 주셨지만 이스라엘의 조상들은 교만함 때문에 명령을 듣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 노하시고 인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닮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교만함 때문에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무시하고 있는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 노하시고 인자하게 대하며 포기하지 마십시오. 바로 이런 성품이 오늘 말씀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본문에 기록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보시고 정말 하나님 닮기를 원하고 있는지 자신의 마음을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은 노하시지 않는다고 기록되지 않고 어디 노하신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모든 것을 받아주고 어떠한 책임도 묻지 않는 관용의 정신으로 이해합니다. 그러나 성경을 보면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악행에 노하셨습니다. 그리고 징계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부정할 수 없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관용으로 생각하기 때문에 사랑의 하나님과 불의에 노하시는 공의의 하나님과 공존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의 많은 저자들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진 징계를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교만함으로 영원한 지옥불을 향해 달려가며 우리를 비웃고 핍박하는 사람들을 인내해야 하지만 때로는 미움받을 용기로 화를 내고 권면함으로 영원한 형벌에 빠지지 않게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많은 저자들이 권면하고 비판하고 징계를 내리는 행위를 사랑이라고 기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충고를 하고 비판을 하는 일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반면에 충고하지 않고 비판하지 않는 일을 무조건 사랑이라고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랑은 충고하는 내용과 상관이 있습니다. 자신의 편리를 위해 충고하는 것은 사랑이 아니지만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인내하다가 때가 되어 하는 충고는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자신의 편리를 위한 일에는 한없이 인내하며 지옥으로 달려가는 영혼을 위해서는 미움받을 용기를 내는 하나님 닮은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적용하고 싶은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그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막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 여러분, 정말 돈이 없어도 집, 능력, 건강, 친구가 없어도 당당하십니까? 돈이 없을 때 더 불안해하는지,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을 때 더 불안해하는지 여러분의 마음을 통해 여러분이 고백하는 하나님이 이 세상 주관자라는 믿음을 점검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건강, 물, 숨 등 자신에게 주어진 은혜를 얼마나 감사하며 사는지 감사에 대한 자신의 태도를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자신을 배반한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긍휼히 여기시고 어디 노하시고 인자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을 정말로 닮고 싶은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을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네 번째,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